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본문으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주 제목과 함께 부제목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두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런 상태를 변명할 때에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적인 용어로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것. 그 성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성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개념은 진실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초라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변화되는 시간 가운데 이렇게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된 적이 없는 사람인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성인의 모습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 때와 성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현격하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아무리 어린 아기한테도 분명히 사람의 조건을 다 갖추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그런 이목구비를 다 담고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여물어 가고 뭐 어떤 의식도 아기였지만 성장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땡깡 부르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태어나서 그것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도 인간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형상이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이듯이 무언가 보이는 징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지고 완숙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분명히 현격한 변화는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가? 첫째로 영혼의 새로운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는데, 중생, 그러니까 거듭남은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지는 하나님의 행동으로서 그 결과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이 거룩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하고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 관한 촉구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오늘 아침에 녹화하다가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메모리가 적어가지고 그냥 중간에 잘려가지고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하고도 너무 잘 이 주제하고도 맞아 떨어져서 조금 이제 뒷부분에 잘려나간 부분을 제가 부연하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철저히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한 것이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먼저 죄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 인식 속에서 마음속에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몹시도 근심케 했던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네가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세례 요한의 권면에 따라서 그들이 참 회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이웃과 그 옷을 나눠라. 그리고 먹을 양식이 있는 자들도 그 양식을 이웃과 나눠라. 약한 자들과 나눠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고 나눌 줄 모르고 탐욕에 젖은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회개했다라는 징표로서 그들이 옷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는 회개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된 것이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세리들도 자신들이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징표로서 이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되고, 또 군인들이 물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냐고 물었을 때에 강탈하지 말라.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군인의 참된 의무는 백성을 보호하고 오히려 희생하는 것이지 그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에 있는 본연의 그 폭력성, 그리고 어떤 권력을 통해서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사랑하고 오히려 나눠주고 정직하게 살기를 힘써라 라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회개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분명히 그들은 실행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에 이르렀던 것이죠.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은 그런 반드시 회개를 수반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세리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불의한 그런 세금 징수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그 순간에 앞서서 자기가 불의하게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선을 베풀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그 잘못된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회개를 통과한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을, 그 십자가의 은총을 누림을 알고 삶의 방향성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그 회개를 통과해서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변화받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똑똑해지거나 갑자기 무슨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되거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갑자기 그냥 내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지식과 그의 성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의 그런 어떤 재능 그리고 지식 그리고 성품을 사용하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증거는 그런 삶의 원리,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의 원리가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삶의 원리가 완전히 다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이전과 동일한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제 삶의 방향성으로 방향이 급격히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고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그런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복음 자체가 살아있고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첫째로 새로운 원리가, 그 영혼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 거듭나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 지금은 뭐 구체적인 막 신학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남이 뭐고 회심이 뭐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거듭남과 회심은 거의 한 쌍으로 붙어 있는데, 거듭났다라는 것은 굳이 비유로 말씀드리면 어머니 그 자궁 속에 아이가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회심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뱃속에 그 어머니 자궁 안에 자라나서 이제 배 밖으로 나온 태어난 상태를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이제 생명이 생겨난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회심은 그 영혼이 완전히 밖으로 돌출돼서 이제는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삶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상태를 이제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를 가져오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착한 일의 분량을 채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거듭난 영혼에게 이미 내면에서 자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착한 일을 나중에 쌓아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거듭난 순간에 이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자각이 이미 생기기 시작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그리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내 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게 진짜 무슨 외계의 언어 같고 무슨 다른 나라 언어 같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랬다가 이제 이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심령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채찍질 받고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 거듭난 영혼은 나중에 자기가 착한 일을 막 쌓았을 때 내가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과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난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영혼은 구원을 확신하고 이제 내 영혼의 변화를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은 그 자유, 그리고 그 기쁨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도 이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지닌 사람은 그 안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하늘의 기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야지 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원래는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은
어떤 그런 외부의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 그 죄사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늘의 기쁨과 주님이 지금 이 순간 급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라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교제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전도하면, 저도 이제 일가 친척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아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나는 교회 싫어. 나는 천주교 갈 거야. 근데 그 말이 정말 신앙심을 갖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다니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 나는 이왕이면 내가 신앙을 가지면 천주교 가지 교회 가기 싫어라고 말하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직까지 중생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구원을 기대하는 그 심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천주교 성당이 더 거룩해 보이고 천주교 사제가 입고 있는 그 의복이 더 거룩해 보이고 그들이 의식을 통해서 무언가 나눠주고 대신해서 어떤 성례를 집행해주고 이런 것들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존하면은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을 줄 알고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그냥 묻어서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이제 자기는 천주교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들의 특징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또 이런 영적인 원리, 새로운 영적인 원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작동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진정으로 회개를 통과한 그런 징표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진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직 지금 진정으로 알곡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전히 가라지인지 어느 정도는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적인 원리, 회개를 통과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양육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많이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보다도 때로는 역추적으로 너무 이 사람이 변화가 느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알곡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면 상황을 역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진정한 알곡에게는 무언가가 많이 부족한 듯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감출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어떤 확연히 보이는 사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알곡이 된 거듭난 성도들은 분명히 변화가 시작되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변화가 확연하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변화의 징조는 보이지만 그 분량에 있어서 여전히 이 사람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래도 구원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의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붙들어 매고 계시고, 그의 삶 가운데 유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징조들이 보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유혹을 받으면, 시험을 받으면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그 시험에서 이제 이탈을 해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여러분들이 알고긴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수반하고 거듭남을 경험했는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행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의 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압니다. 여전히 자기가 부족해도 내 삶의 원리가 분명히 바뀌었다라는 거. 이전에는 세상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삶의 원리가 자신의 마음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만 예배는 분명히 참석하고 있지만 한 주간 내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진단할 때에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적인 원리들이 작동하는 것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고 나는 가라진가 보다 그러고 그냥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고 그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 때문에 교회 따라 나오기 시작한 세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 통해서 교회 나오거나 타성에 젖어서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주일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이런 구원의 증표, 주님을 자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라는 현실을 직면해야 오히려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경고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쨌거나 예배에 참석한다거나 주님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징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맨정신으로는 생사람을 예배당 안에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사람도 없고, 매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 주위를 맴돌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그를 향한 특별한 어떤 애정을 가지시고 부르시고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매달려 있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은 그가 가라지였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한때 믿었어, 그런 고백과 함께 증거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나 구원자라니까, 나 믿었다라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유혹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래도 교회 근처에 있고 예배 나올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마음 가지고라도, 연약한 그런 자신의 그런 믿음, 신앙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마음 가지고 나를 꺾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주의 자녀로 그렇게 빚어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와 한없는 긍휼로 주님은 분명히 품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전히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지만 여전히 이 거듭남의 징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좋은 교회의 징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라는 것은 이미 타성에 젖은 신앙인들, 이미 알고 있을 것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쌓여가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받지 못한 영혼들이 차곡차곡 더 와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임을 우리는 믿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중보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은 가라지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가라지가 알곡되는, 그러나 이제 신학적으로는 가라지가 알곡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알곡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에 좋은 교회는 가라지들이 와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알곡으로 변화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그런 세상에서 가라지처럼 살던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서 알곡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 정말 거듭나고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이곳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